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나라이지요. 그 사계절에 6절기씩 해서 24절기가 우리 오랜 조상들로부터 우리의 삶에 배어 있습니다. 이제 소설이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 대설이 이제 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절기, 교회력의 출발은 바로 오늘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이 대림절을 뜻하는 말이 영어로 어드벤트인데요, 이 라틴어 어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게 본래 뜻이 오다라는 것입니다. 도래한다, 오다. 무엇이 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로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본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임하시는 겁니다. 도래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 그리고 확실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T.C. 해리슨 워렌이라고 하는 성공의 사제가 이 대림절에 대한 짧은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이 의미를 3가지로 딱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도래는, 오심은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의 도래이죠. 이를 위해 예수님 우리에게 구속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죠. 두 번째, 마지막 때에 그분은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미래의 도래입니다. 확실히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우리는 그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입니다. 세 번째, 잊지 말아야 될, 놓치기 쉬운 것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첫 번째 오셨고 나중에도 오실 것이다, 이건 우리가 아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현재의 의미의 오심, 도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화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신다는 대림절에 담겨 있는 뜻이지요. 대림절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3가지 오심을 경배하고 경축하며 통합하는 절기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신비롭고 역설적인 시간입니다. 2000년 넘게 오래되었지만 매해 새롭고 매해 더 긴박한 그런 절기입니다. 시간을 통해 영원함으로, 우리의 유한함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는 절기, 대림절인 것입니다. 교회력은 이렇게 왕 되신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소망하는 절기인 것이죠. 여러분, 해마다 반복되는데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앞두고 여러분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대림절이 시작되는 오늘 주일에 이 3가지 오심을,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바울은 탐험가요, 모험가요, 선교를 통해 그 기후와 날씨와 모든
땅과 지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지중해가 되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언제 어디서 불어닥칠지 몰라서 항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배밖에 없잖아요, 수단이. 그러니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네가 나에게로 꼭 와서 만나기를 원한다. 봄이 오겠지만 나에게는 그 봄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Come before winter. 여러분, 이 설교는 본래 클라렌스 맥카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 1915년 10월에 설교하셨던 첫 번째 설교였어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지를, 이 은혜를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설교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도 또 하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듣는 거 절대 쉽지 않죠. 그런데 또 듣고 싶다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하다 보니 이분이 1955년까지 약 40년 동안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설교를 하였고, 이 말씀을 받고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구원의 기회를, 용서의 기회를,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응답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넘쳤던 말씀이죠. 제가 섬기고 배웠던 우리 목사님이 늘 이 설교를 해마다 이때쯤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올해로 이제 심후에 은퇴를 하시게 돼요. 그분도 마지막 강단에서 이 설교를 하시는 거죠. 저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지금 13번째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 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앞으로도 열몇 번은 더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새가족들도 계시고, 작년엔 별로 은혜가 안 됐는데 오늘은 더 내 마음을 꽉 찌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놀라운 것이죠. 저도 매해 준비하지만 해마다 새롭고 해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작년보다 올해 더 그만큼 가까워졌죠. 내가 주님께 갈 시간도 작년보다 올해 1년 더 가까워졌죠.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인생의 겨울 앞에 두고 노쇠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본래 바울이 움직이는 종합병동이잖아요. 몸이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시력이 안 좋았어요. 안질이 있었어요. 청력도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아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다 하지만 실제로 쓴 것은 바울의 제자들이 많이 썼어요. 바울은 불러주고 읽어주고 대피를 많이 하였습니다. 왜? 시력이 그럴 정도로 어두워지고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장도 좋지 않았습니다. 때로 간질과도 같은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부 예배 나오는 지혜가 있는데 요즘은 잘 못 나와요. 지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 보이는데 지혜가 벌써 30이 훨씬 넘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꽈당 쓰러집니다. 가족이 옆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럼 그런 고통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돌봄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눈도 귀도 위장도 간질도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했습니까? 온 몸이 삭신이 정말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차갑고 음습한 감옥에서
부실한 식사를 받으며 바울의 육신은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질그릇과도 같이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세상과는 단절되어 고립되어 있습니다. 오래 생명을 나눈 동역자들 이제는 다 떠나버리고 누가만 옆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 마지막 불꽃이 타는 것처럼, 촛불이 타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다 태워서라도 활활 타오르는 열정을 오직 하나님께, 오직 주님께, 오직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아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준비하라.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대림절 어드벤트의 의미와 함께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과거의 도래,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 과거에 함께 하셨던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벤 에셀.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바울도 아마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상하고 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1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적어도 그의 집과 그의 집안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셈이죠.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잠시 여러분 인생의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깊은 영향, 선한 영향을 준 사람들, 그 만남, 아주 부정적이고 아픈 고통과 충격을 주었던 만남, 그리고 헤어짐의 슬픔과 아픔,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돌아보면 때로 아마 제가 은퇴한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은퇴한 다음에 어느 분은 건축을 하셨다, 어느 분은 노회장을 하셨다, 어느 분은 총회장을 하셨다, 어떤 분은 눈에 띄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다, 그런 것들이 남을지 몰라요.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목회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인생과 목회를 돌아볼 때 끝까지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역자들, 사랑하며 돌보며 눈물 흘려 기도했던 사람들,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말씀에 반응하며 어렵지만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만 남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그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떠오르는 거죠. 데마는, 그레스게는, 디도는 다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다른 곳으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 이 하나님이 누가를 붙여주셔서 의사인 누가가 종합병동 같은 바울의 몸을, 마음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하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옆에 있을 사람에게 잘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해를 입힌 사람도 있었다, 회상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람도 있다,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무난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만큼 보고 싶고 그립고 사무치는 얼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픈 병든 형제 드로비모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에베네셀의 고백 가운데 스치고 지나갔던 고맙고 감사한 것도 있고 아프고 쓰라린 것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11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꼭 한 사람 마가를 내가 겨울이 오기 전에 만나고 싶다. 디모데야, 그를 데리고 와라.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사람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겨울이 오기 전에 화해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겨울이 가기 전에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 했을까요? 마가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그 유대인들 다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마가는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마가의 집에 몇 명이 모였다고요? 기도할 때? 120명. 실제로 가보면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큰 저택은 아닌데 촘촘히 서면 120명 사람들이 설 수 있을 만한 그 마가의 다락방.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매우 큰 집, 여유 있는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 바나바의 조카뻘, 생질이었죠.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저 마가 집안이 좋았습니다. 배경이 좋았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다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고생해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1차 전도 여행 중에 무단 이탈을 하게 되었을까요? 풍토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세워줘서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지도 못했을 텐데 이 1차 선교 여행이 계속 진행되면서 삼촌인 바나바는 점점 영향력이 작아지고 바울이 전면에 등장해서 사역을 주도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바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옆에서 보면서 조카뻘인 이 마가의 마음이 심산이 뒤틀렸을지도 몰라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그래도 가장 확실한 것은 아마도 이 버가에서 그 다음 행선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려면 저 거대하고 두터운 긴 타우루스 산맥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지금 길이 발달된데도 버스를 타고 빨리 달려도 적어도 3시간, 4시간이 걸리는 길입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서 여러분 저 산맥을 지나서 가려면 얼마나 오래 고생을 해야 됐을까요? 마가는 저 산맥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마가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주도했던 이 선교 여행에서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친구 이상 가족과도 같은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났지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가 갈라져 버리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할 때는 바울은 실라와 한 팀이 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한 팀이 돼서 두 팀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선교적으로 이 두 팀이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늘 걸려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맡아 섬길 때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나의 취향이나 나의 기질에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에 우리는 동력할 수 있는 동역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서로 취미와 기호가 맞는 사람이 모이는 어떤 동아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클럽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선교하시기 위해 세운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 같은 이도 필요하고 마가 같은 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마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를 꼭 보고 싶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바울과 마가가 다시 만나서 포옹하는 장면을 AI에게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나온 작품이에요. 왼쪽 사람이 마가겠지요? 좀 젊은, 오른쪽 사람이 바울의 모습을 나타내 주겠죠. 저 둘이 다시 만나 얼싸안고 껴안고 포옹하고 그동안의 모든 걸려있던 마음의 찌꺼기들을 다 풀어버리고 뜨거운 가슴과 가슴으로 껴안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마가는 누구입니까?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미시고 화해의 용서의 마음으로 먼저 내미시고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겨울 전에 마가와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첫 번째 오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심, 그것도 성인이 아니라 도움이 많이 필요한 어린 아기로 오심, 가난한 집 묵을 곳이 없어 헤매다가 겨우 찾아 들어간 집에서 동물들 틈에서 말밥통에 오신 예수님, 그렇게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가를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도래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는 외치는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 마라나타,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핍박과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외쳤던 고백,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를 보십시오. 여로, 야로, 좌로, 우로, 남북이 나뉜 것도 원통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 그 가슴 찢어지고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또 여전히 다투고 있는, 진정한 평화는 너무나 멀어 보이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참된 평화는, 참된 하나 되는 것은, 통일은 이룰 수 없구나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아마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겨울, 시대의 겨울이 올 때에 내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께 대한 그 구원의 소망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담겨 있어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한 가지 가져올 것을 또 부탁하고 있어요. 뭐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가죽 종이에 특별히 쓴 책, 이게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바울은 철학자였고 수많은 성경도 적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다른 책 필요 없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나에게 꼭 한 권, 내가 붙들고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가져다 다오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참 유익한 것입니다. 저도 올해 여러 책들을 좀 읽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참 귀하다. 야, 놀랍다. 감탄하며 읽게 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책을 사고 책을 읽기도 하고 못 읽고 그냥 쌓아놓기도 하고 저 책 나중에 다 정리해야 될 텐데 저거 어떡하나. 저는 해마다 그 걱정도 많이 하면서 가능하면 이제 책을 좀 덜 사고 있는 책 한 권이라도 잘 읽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나눠줘야 되겠다.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요. 책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유익하고 좋은 책들이 많고 그런 책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책들은 오직 한 권의 책 중의 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부록과 주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쇠약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바울은 힘있게 소리 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해지고 힘들고 고립되고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주께서 내 곁에서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바울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었던 건 내가 전했던 선포된 말씀이 그 온전히 전파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방인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라고. 그러면서 나를 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 이 건져내신다는 말씀이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에게 영광이 세생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했잖아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죽음 앞에서도 겨울이 오기 전에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찬송하며 영광 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 보겠구나. 그 찬란한 영광 속에 들어가겠구나. 그 소망으로 오늘 어려움을, 죽음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희년 부흥사경회가 시작되죠. 말씀의 잔치를 펼쳐놓는데 오셔야 내 것이 되고 은혜가 되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몇 년 전에 하셨는데 그 제목이 또 같던데 똑같은 거 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시는 분도 있는 것. 여러분, 만일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듣고 또다시 듣고 새롭게 듣고 깨닫게 되고 도전받게 되고 그걸 실천하게 되고 온전히 내 삶에 물들어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준비하고 예비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마라나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실천하실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신방할 때 어느 장로님, 집사님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이렇게 꼭 여쭙는데
그때 그 목사님 그냥 정하신 대로 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저는 다 좋아요. 다 좋은 거는 하나도 안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에 부르고 싶은 찬송을 정하셔요. 제가 그 옆에 적어 놓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여러분 장례식 때 그 찬송 함께 부르려고. 여러분 장례식 때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 여러분 무슨 말씀이 있어요? 말씀 다 귀하죠. 말씀 다 좋아요. 한 말씀도 없는 것과 다름없다니까요.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 평생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또 들려주십시오. 이게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의 도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쉬워해도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알지요. 기대하죠. 소망하죠.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지만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영역 아닙니까? 과거는 지나가서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고 결단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결단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일지 모르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내 인생도 이제 이렇게 겨울이 되었구나라는 걸 너무나 잘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받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3절 처음 말씀대로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드로아 가보에 내가 두고 온 겉옷 하나가 있다. 그 겉옷을 좀 가지고 와다오.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소박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저 겉옷, 흔한 겉옷, 어느 집에나 널려있는 겉옷. 그러나 바울에게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비 올 땐 우비가 되어주고 바람 불 때는 막아주고 잘 때는 천막이 돼주고 밤에는 이불이 돼주고 고난당할 때 피를 흘릴 때 매를 맞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했던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저 겉옷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제하며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미루다가 우린 할 수 없습니다. 내일 더 많이 할게요. 내일 형편되면 더 좋을 때 마음대로 할게요. 그 내일이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선행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거 그렇게 크거나 많은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절실한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와 섬김에는 관심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읽어내는 관심,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겉옷 하나, 이것이면 충분한 것이죠. 올 한 해도 2025년 50주년 희년을 맞이해서 우리 복된 성도들이 참 어려운 생활, 경제적 형편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참 많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 사랑과 섬김으로 손길을 많이 펼쳐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그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올해는 유난히 산불도 여러 지역에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특별 헌금도 많이 해주셔서 총회도 나누고 저희 직접 임학교회 신덕교회 찾아가서 그분들 재활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특별히 또 헌금을 더해 주셔서 경정교회라는 곳에 가서 불탄 지붕들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조용히 살피고 도와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 어느 마을에 모여 사는 자매들을 수십 년째 돕고 있는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은 노출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왔다가 우리 장로님들께도 교회에도 인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만 잠깐 보고 가시는데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그 선교사님 통해서 그 어려운 분들, 도와주신 분들 이름 불러가며 그 자녀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시다고 눈물을 글썽거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과 헌신은 오늘도 그것을 받은 분들이 평생 잊지 못하고 그 복을 여러분과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주는 참 놀라운 은혜가 신비한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보양 선교사님, 김영현 선교사님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운데 올해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초청해서 자녀들 장학금도 나누고 건강에 어려움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 또 치료비도 보태드리고 또 많은 일들로 조금씩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나 올해 우리 신년 때문에 함께 동역했던 큰 두 기관 월드비전과 컴패션을 통해서도 월드비전 118명의 아이들을 여러분 자매 결혼해 주셔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셨고 우리 컴패션의 123명의 아이들과 그 엄마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후원해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이 후원과 기도가 그 한 아이 생명을 살릴 때 가정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마을을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제 사랑나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 지금도 함께 하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군대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7명이 우리 청년들 중에 군대가 있더라고요. 사랑 박스도 나누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사랑나무 박스를 나누고 국내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께도 나누고 또 올해는 또 연탄 대장동 지역의 마지막 우리 배달도 하면서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실로암 안가에 우리 한 분 개안 수술하는데 한쪽 눈을 개안 수술하는데 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큰 액수지만 어찌 보면 또 적은 액수인데 그 30만 원에 한 사람의 인생에 생명이, 빛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는 선물이 되고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때 그에게 필요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동참해준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인생의 관계의 겨울, 마음의 겨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어렸을 때이든지 청년 때이든지 장년일 때이든지 지금 내가 노년의 때이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이 대림절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